전미예수님, 네, 십자가의 성료 안에 가르멜의 산길 함께 읽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제 십자가의 성료 안에 가르멜의 산길, 이게 밤이죠, 그렇죠? 밤은 욕구를 죽여가는 것인데 우리의 인체 구조는 육체와 영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안도 이러한 구조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죽이는 거는 육체의 욕구를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을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을, 마음을 이제 죽이는 건데, 지금은 그리고 또 그것을 죽이는 방법은 영 쪽에 가서는 또 수동적인 그분이 이제 죽여주시는 거죠. 물론 뭐 우리 육체도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도 우리 스스로 죽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엘리야가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위에 소를 바쳤죠. 소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욕구.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살라버리면 이제 우상을 섬기던 나의 이런 많은 욕구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450명,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예언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바알이랑 아세라랑 이제 부부예요. 을 섬기던 또 이제 400명인가 450명, 아무튼 850명을 이제 다 칼로 쳐서 죽이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르멜 수도회잖아요. 그러니까 가르멜 산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어떤 성으로, 7단계의 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영성을 표현했다면, 십자가의 성료안은 산 위로 올라서 이렇게 나의 모든 욕구를 죽이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나를 죽여가는 과정, 산으로 오르는 과정을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오늘 할 것은 여기는 안 적었지만 6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전에 한 거죠. 6장에서 10장까지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시죠? 안 나셔요?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 6장에서 10장까지는 대답 안 한다고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6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이 12장에 나오는 요걸 보면 돼요. 우리가 육체에 치중할 때 성령을 성령을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영과 육은 반대니까. 그 다음에 끼침인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빼앗겨서 어떠한 영향들이 오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고통스럽고, 집착하면 고통스럽잖아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또 붓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어둠이고 이제 판단력 부족인 거죠. 더러움인 거죠. 내 영혼이 더러워져서 하늘나라 못 가게 되는 거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욕구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이제 노래에서 첫째 노래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까지 함께 하는 건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읽으시네요. 다 시작. 욕구의 낮은 은총의 밤이고 욕구의 밤은 은총의 낮이다. 그래서 욕구와 은총은 결국에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안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욕구다. 그래서 욕구를 죽이면 사랑이 들어와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이 첫 번째 노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의 타할딱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일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어느 어두운 밤에 내가 어둡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그래야 사랑에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설명을 하냐면, 자연욕과 의지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욕하는 것과 의지적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욕구와
의지적인 욕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욕구를 죽이라는데 그럼 욕구가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괜히 의지적으로 내가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끌어올리는 욕구가 나쁘다는 거죠. 자연욕이 없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안 먹으면 거식증 걸려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 거식증은 먹어도 몸이 토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 넣어도 이렇게 토해내는, 몸이 거부를 하는 거죠. 그 욕구 자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존 정도의 욕구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욕구가 자연욕인데, 그러나 로마에서는 옛날에 로마 망한 게 이제 너무 타락해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로마 가면, 제가 폼페이 가봤는데 폼페이의 부잣집에 들어가 봤더니 폼페이는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로 도시 전체가 이제 덮여져 있던 것이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그 화산재를 걷어내고 이제 그 도시가, 그 2000년 전에 도시가 이제 나왔었죠. 거기에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 거실에 들어갔더니 거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방을 기울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맨 위에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가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코를 간질간질 해줘가지고 이제 개워내게 하는 거예요. 왜 개워내면은 물을 거기다가 샥 뿌리면은 어떻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토한 쓰레기들이 밑으로 슉 내려가서 밑에는 하수구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처먹고, 아니 그렇게 먹으면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 거는 의지적으로 많이 처먹는, 많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의지욕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연욕을 넘어서서, 자연욕이 꼭 필요한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그 욕구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그게 의지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고, 모든 해악이 거기서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1장 2절 보면 어떠한 욕이든 다 해로운 게 아니고 똑같이 영혼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내가 말하려는 욕구는 의지욕이다. 자연적인 욕은 제1충동, 첫 번째 충동으로서 하느님과의 합일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과의 합일 상태란 영혼이 의지로서 하느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변화되는 데 있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매사에 당신의 뜻대로만 움직일 따름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의지를, 내가 가진 의지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잘 써야 되는데, 이 의지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 뭐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기 전에는 부모가 자기한테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의지가 이게 자유의지라고도 하죠. 그게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내가 자아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 세속육신 마귀, 이 자연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과 육체에 대한 욕심과 먹고 마시고 뭐 따뜻한 감촉이나 또 뭐 성욕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 육체적인 욕구나, 그 다음에 교만, 내가 힘에 대한 욕구인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높이 올라가고,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 제어할 수 없어서, 그것들은 뭘 위해서 필요한 건데,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생존보다 더 많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너도 좀 그만 먹고 좀 절제하고 너 몸이 지금 거인이 돼가고 있잖아 뭐 그러며 또 형이랑 좀 나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떠한 뜻을 주시는 거죠. 근데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혹시 그러고 싶은 게 혹시 일어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는 다 이 자연욕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연욕에다가 그 의지를 다 써버리면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뜻을, 이게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의지인 거예요. 이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의지는 자연적으로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무를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그 옆에서 초콜릿을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대학생들 10명한테 그리고 이제 요 맛을 한번 이제 적어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선 초콜릿 먹고 앉아 있는데 이제 무작위로 선출을 한 거거든요. 지가 뽑아가지고 잘못 뽑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를 먹는 애들은 열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실험이니까 돈 10,000원씩 주니까 그러니까 무를 먹고 이제 그 무에 이제 옆에 초콜릿 먹을 때 무의 맛을 이제 적는 거예요. 아주 더럽죠. 그렇게 여긴 초콜릿 맛은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 요것만 더 해주면은 돈 10,000원씩 더 주겠다. 그러면서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문제를 오랫동안 매달리냐라는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을 먹었던 애들은 뭐 한 15초에 끝났다고 하면 얘네들은 40초에서 60초까지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옆에서 초콜릿을 먹는 것을 참아내는데 의지력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끼침인 거죠. 이것이 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나의 그 욕구를 이 세상에 막 내가 뭐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떠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만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 나는 뭐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욕구를 계속 못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아내는데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누군가를 만날 때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무슨 말만 해도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구가 많으면 그 욕구를 참아내는데 내 의지력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의지력은 소진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느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또 볼까요? 사항 한번 볼까요? 습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으로 말을 많이 하는 버릇, 절대 버릴 마음이 없는 어느 것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이제 어떠한 집착들이 있냐는 거죠. 욕구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었던 건데 사람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인을 막 사귀다가 그 애인과 헤어졌어요. 애인이 싫다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거기 그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욕구가 내 에너지를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를 못 만나는 고통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술 먹고 밤에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모든 게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돌아와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애착, 욕구를 버려야 삶의 에너지가 솟구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옷에 대한 애착, 책에 대한 애착, 방 같은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고 저걸 꼭 알고 싶다. 막 그래서 하느님과 똑같아지는 것이 어떤 건가 알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똑같아진다. 뭐 요 따위로 이제 유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음식과 쓸데없는 대화와 무엇에서 만족을 느끼려 함과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외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이 의지를,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해라
라는 말을 들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는 내 의지를 사랑과 반대되는 이 욕구들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되지가 않는 거죠. 여기 한 마리 새가 묶여있다 하자 가늘거나 굵거나 간에 묶인 줄이 끊어지지 않아 새가 날지 못한다면 줄이 가늘다 해도 굵은 줄에 묶인 것이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나는 여기서는 이제 자유로움인 거죠. 이 욕구로부터의 자유로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인데, 그래서 이제 자유로우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늘을 훨훨 나는 새는 누가 돌 던져서 자기를 잡을 두려움이 없죠. 그쵸? 웃기고 있네. 그래고 돌 던져봐라 너나 맞지. 뭐 이러고 다니는데, 이제 줄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 발에 줄이 묶이면 그 줄이 굵거나 얇거나 뭐 여러 가닥 묶였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얇아도 한 가닥의 줄에만 묶여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에 대한 집착, 자꾸 여자 이야기만 하는 게 제가 어떤 상태인지 추측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에 하나만 묶여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이제 이런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로 있는데 어떤 이제 강의할 때는 자매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이쁜 자매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강의할 때 저도 남자니까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안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자매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내용보다는 그런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것에 치우치면서 강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어떠한 욕구에 빠지다 보면 그 사랑을 결코 할 수가 없고 이제 두려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잃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 망치고 만다는 거죠. 마음의 욕과 집착은 배를 멈추게 하는 빨판 상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빨판 상어라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저는 어항에서 그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끼나 얘네들을 쓰레기 같은 거 다른 애들이 똥 싼 거 이런 걸 이렇게 먹는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청소 물고기 그런 것처럼 배에 이렇게 붙어서 배가 항구에 접안하려고 하는데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안 가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욕구가. 한번 볼까요? 또 틈이 난 그릇을 때우려 들지 않으면 조그마한 틈으로 그 안에 액체가 모두 몽땅 빠져나오게 마련이다. 이것이 내 의지가 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욕구로. 그러기에 집에서는 우리를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를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욕구 하나조차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여자에 대한 욕구. 자꾸 이게 나오네요. 이게 제가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욕구는 나는 이제 참아낼래. 그 대신 엄청 먹을래.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약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욕구를 없애려면 다른 욕구를 이렇게 그러니까 더 큰 죄를 없애려면 전상 그렇게 내려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욕구마저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작은 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점이 다른 결점을 끌어오고 그 다른 결점이 또 다른 결점으로 번져가기 일수이니 하나의 욕 끊기를 소홀히 하는 영혼이 이 욕이 지닌 약성과 불완전에서 나오는 다른 많은 욕을 갖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원래 이제 술은 못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런닝맨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헥헥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어요?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가 여기에서 버텨내려면 욕구를 끊어가지 않으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재석 씨는 이걸 알았는지 유재석 씨나 박진영 씨나 다 박진영 씨도 하루 한 끼 먹으면서 배고파 죽겠다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60 먹을 때까지 1년에 하나씩
판을 그 노래를 발표하고 춤을 추려면 몸을 그렇게 많이 먹거나 뭐 운동을 안 하거나 운동 2시간씩 한다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내 육체를 죽이는 것에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사회에서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나 뭐 마크 조커버거나 이게 뭐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고민하면 뭐가 소진돼요? 의지가 소진되죠. 그렇죠? 아까 저쪽에서 초콜릿 먹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먹고 있으니까 저걸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 의지가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오늘은 뭘 입을까라고 하면 이걸 입으면 이걸 못 입는 것 때문에 내 의지가 소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옷, 모든 신발을 똑같은 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행해가는 거죠. 그래서 불에 도수가 한치만 모자라도 나무 한 조각을 불덩어리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도 단 하나의 결점 때문에 그 의지욕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느님 안으로 변성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의 밤에서 설명이 있겠거니와 이제 두 번째가 믿음의 방인 거죠. 영혼을 죽이는 게 이제 믿음으로 죽이는 건데 여기선 뭘로 죽이는 거냐면 사랑으로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결론인데 왜냐하면 욕구가 있으면 욕구는 사랑과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 굶고 있어요. 근데 나는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이 먹고 살게 해야 되는데 나는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가 뭐와 반대되는 거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욕구를 죽여야 되는 거고 욕구를 죽이려면 사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의지를 하나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이니 보세요. 의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지가. 이 의지가 어느 무엇에 쓰이고 해사를 받으면 하느님 안으로 변성되는 데 필요한 자유와 고요와 맑음이 없는 탓이다. 이에 대한 이제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판관기에 있는 거예요. 판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왕이 없을 때에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로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물리치기도 하고 재판이 있으면 재판도 해주는 이런 판관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기를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들은 너희를 잡는 그물이 되고 그들의 신은 너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판관기 2장 3절.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혹은 도시를 점령할 때 하느님은 다 쳐 죽이라고 그래요.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카렘인가 헤렘인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찾아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아무튼 그렇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생물까지도 남자, 여자, 동물까지 다 죽여야 돼. 왜냐면 그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 때 너희에게 계속 그것들이 해사를 부릴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실 다 죽이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판관들이 내가 그거 너 죽여주지 않을 거야. 네가 원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 고통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 성경을 이분이 인용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텐데 어디에 근거가 있냐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어디에서 근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가 십자가의 성요한이 그렇게 해석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기를 예리고 성에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거나 남녀노소나 짐승들까지도 남겨놓지 말라 하시고
빼앗아 얻은 것은 하나도 가지거나 탐내지 말라 하셨다. 이는 우리를 깨치기 위함이었으니 하느님과의 합일에 들려면 영혼 안에 사는 모든 것, 적거나 많거나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욕구를 죽여야 하고 영혼은 그 일체의 욕구가 없어야 하며 일체가 그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가 일체를 위한 것도 아니도록 그만치 이탈해야 된다는 것이다. 예리고 성을 점령할 때 예리고가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성이고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나 예리고를 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여야 돼. 어떤 생물도 살아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살아있으면 너한테는 그게 너를 괴롭히는 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니까 여자도 이쁘고 오늘 여자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동물들도 좋은 것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왕도 살려두고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왜 살려뒀냐고 쟤네들을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거를 하느님께 바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하느님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느님께 바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바치려고 냅뒀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왕좌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야 돼. 하느님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 괜히 그 욕구가 있어야만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권력욕이 없었어 봐요. 내가 명예욕이 없었어 봐요. 성당에서 내가 총회장이라도 할 수 있었나? 내가 그거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총회장을 하면서 그래도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요딴 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욕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 바오로가 코린토, 이제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 바오로가 코린토인들에게 한 말은 이 점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사실을 말하자면 이때가 줄여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우는 사람은 마치 울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며 기뻐하는 사람은 마치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고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마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고 물건이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것처럼 지낼 수가 없잖아요. 아까우니까.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 실제로 마치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여기서 뭐 지나버린다,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져가는 이것들에 집착하는 이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의 이 말을 하느님께 가려는 영혼이 얼마나 일체에 이탈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1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의지욕이 끼치는 해악. 그래서 이거는 했었죠. 그렇죠? 아슴과 그러니까 성령, 은총, 사랑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욕구가 많으면 그 다음에 내가 피로해지고 그것 때문에 돈 그러니까 돈이 없어 어떡해 돈 그러니까 그거에 에너지를 다 뺏기니까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 그래서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둠인 거죠. 내가 그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모든 게 산도 돈으로 보이고 물도 돈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옆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이 돌들 사이에 그냥 삐집고 이렇게 나와 있는 성당 벽돌 사이로 이렇게 삐집고 나와 있는 그 풀잎, 그거 아직도 기억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슬이 한 방울 맺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슬 안에 가만히 보니까 이 신학교의 안에 그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 욕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바라는 욕구들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좋아하면 돈과 하나가 되는 거고 내가 자식 좋아하면 자식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나도 죽고 싶은 거죠. 근데 하느님 그러면 살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부르셔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또 에너지를 다 뺏기고 났더니 이 세상에 다른 열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지근함. 내가 이제 그거밖에는 내가 뭐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럼 그거밖에는 내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러니까 이 물음을 두 개를 던져요. 첫째, 어떠한 욕구이든지 영혼 안에는 다 두 가지 이 아슴과 끼침 이 두 가지 악을 빚느냐는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설명만 드리자면 이 아슴은 바로 성령의 아슴은 이제 완전히 아껴지는 거는 여기서는 대죄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어쨌거나 소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한 페르소나이기는 하지만 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물이나 공기와 같은 것으로 표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이제 물처럼 조그만 이렇게 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우리가 물이 없으면 70%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계속 음식만 먹으면 물이 점점 소진되잖아요. 근데 뭐 완전히 뭐 50% 이상이 빠지면 50%밖에 안 남으면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70%인데 20%가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3, 4일 동안 안 마시면 죽는 거죠. 밥은 3,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딱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소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대죄만이 아니라 소죄를 짓더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은 그렇게 소진되는 거고 끼침은 당연히 그 성령이 소진되는 것만큼 에너지가 떨어져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슴의 해란 대죄거리가 되는 의지욕뿐으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이분이 그러니까 의지욕으로 대죄를 지을 때만 아슴이 뭐 그런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영혼에게서 하느님의 몽땅 앗아갈 수 있고 또 앗아가는 것이 근데 대죄라는 것 자체는 50% 이상이 빠진 거예요. 5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게 대죄인 거죠. 근데 소죄로부터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지욕은 이승에서는 은총을 저승에서는 하느님을 차지함인 영광을 앗아버리기 때문이다. 둘째로 말하자면 대죄거리가 소죄 혹은 결점거리거나 알고 일부러 하는 짓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끼침의 해를 모두 한꺼번에 영혼 안에서 빚어내기에 넉넉하다. 그러니까 끼침의 해는 모든 것, 소죄나 모든 것도 다 끼침, 안 좋은 것, 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죽음이 곧 욕망의 삶이다. 그러니까 욕이 살면 낮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총이 밤이고 죽는 거고 욕구가 밤이면 욕구가 죽으면 은총이 살아나는 거고 우리가 다 지금까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읽어드려야 되나? 안 읽어드리고 5항 한번 읽을게요. 의지욕의 어느 행위든 영혼 안에 어떠한 결과를 한꺼번에 빚어내는 까닭은 그것이 덕의 모든 행위와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인데 덕이란 영혼 안에서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하나의 덕 행위가 덕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 행위가 영혼 안에 상쾌함과 평화, 위로, 빛과 맑음과 힘을 한꺼번에 낳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의 무질서한 욕도 고통과 피로와 끼침, 맹목과 쇠약을 빚어낸다. 하나의 덕 실천으로 모든 덕이 커가고 하나의 결점과 그 여덕으로 모든 결점이 영혼 안에서 자라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각 수도회가 그래도 내세우는 어떤 독특한 그 수도회를 세운 분을 이제 스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가졌던 독특한 것들을 따라요. 프란치스코 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난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 특별히 가난을 청빈이죠. 이거를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해지다 보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게 없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짜증나시죠. 그러면 안 되겠고, 가난하면은 많이 먹고 싶고 하더라도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정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 하나만 끌고 가면 다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가난을 통해서 또 이제 남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만 덕을 끌고 가도 다른 덕들도 다 쫓아온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세속 육신, 이게 세속이 가난이잖아요. 세속 육신 마귀 중에 하나에만 빠져도 나는 돈도 원하지 않고, 나는 육체적으로 뭐 그런 성욕도 별로 없어. 나는 근데 그냥 다른 놈들은, 나 정치인들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뭐 명예욕밖에 없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명예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끌고 오면 나머지 것들도 다 얘 때문에 끌려가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 하나의 욕구라도 내 안에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의 욕구만 열심히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른 욕구들도 함께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밖에 의지에서 오지 않는 자연욕이거나, 아까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 생존 욕구죠. 그렇죠? 제일 충동에 불과한 생각들, 그리고 동의함이 없는 유혹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불끈 났어요. 저 나쁜 것.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렇게 잠깐 저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성사를 보면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문득 흘러오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저놈을 미워하겠다라고 그 생각을 계속 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나쁜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계속 끌어나가는 거, 의지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죄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문득 생각이 올라오는 거, 문득 성욕이 올라오는 거,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안에 번식을 해야 되는 욕구가 이제 넣어져 있는 거니까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알았을 때 딱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훅 올라왔다, 그런 것 때문에 고해성사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 지도자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 제자들이 비참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욕구를 우선 끊게 하고 스스로를 욕에서 비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성 지도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욕구를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뭐 행동은 이렇게 해라, 행동은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데 행동을 바꿔봐야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는 13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감성의 밤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그 욕구들을 죽이는 방법인데, 첫 번째 거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이 계속 뭐 똥 싸고 뭐 두 발로 걷고 싶지 않고 꼭 더러운 거 먼저 나오네요. 그러니까 난 두 발로 걷고 싶지 않아요. 나는 네 발로 있는 게 편해. 두 발로 걷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막 연습하다가 머리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하려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범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죽이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먼저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런 사랑도 안 해주면서 애를 개랑 키우면서 개밥 같이 먹게 하면은 아이는 부모를 닮을까요? 개를 닮을까요? 나는 그래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개를 닮아서 계속 네 발로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 보면 모글리 현상이라고 서프라이즈에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진짜 러시아인가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랑 키웠어요. 그랬더니 얘가 계속 개랑 기어다녀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분처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면 이제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따르겠다. 이제 진리, 이것을 따르겠다. 이 진리는 무엇과 같으냐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결심하면 이제 그래도 그렇게 그분 따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이게 성체와 같은 거예요. 성체. 이건 세례. 진리를 따른 건 세례. 이건 성체. 이거는 뭐예요? 견진과 같은 거. 연습하는, 계속 하는 거는.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문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나는 부모님처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원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원래 성체가 먼저인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살지? 저렇게 사시네. 그럼 나도 부모님처럼 한번 해봐야지. 노력하는 거.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 견진, 성체가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 넘어지면서도 계속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데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렇게 견진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힘쓰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쉬는 일보다 고된 일을, 위로되는 일보다 위로 없는 일을, 보다 큰 것보다 보다 작은 것을, 보다 높고 값진 것보다 보다 낮고 값없는 것을,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기를, 세상에 보다 나은 것을 찾기보다 보다 못한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히 벗고 비고 없는 몸이 되기를 바라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한 1서의 2장 16절에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과 재산의 자랑을 끊도록 가르치는 수련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 1서는 모든 죄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욕정, 우리 욕구죠. 그렇죠? 육체적인 욕구. 눈의 욕정은 여기서 교만을 의미해요.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인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의 자랑. 이거는 이제 아무튼 세속 육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끊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를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라. 맛보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맛없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모르는 것에 내가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가지지 않은 데를 거쳐서 가라. 너 있지 않은 것에 다다르려면 너 있지 않은 데를 거쳐서 가라. 온전하신 당신에게 해살놓지 않는 법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어느 것에 내 마음을 머물러 두면 온전해서 너 자신을 못 맡기나니 온전까지 온전히 다다르려면 모든 것에 온전히 너를 끊어야 한다. 온전해서 그분을 얻으려 할 때 아무것도 얻을 마음이 없어야 하니 모든 것이 새 무엇을 가지려 하면 주님 안에 내 보배를 지니지 못합니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일단 세상 욕구에 대해서 세속 육신 마귀의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 모든 것은 하느님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쓰신 거죠. 영적인 사람은 이 벗음 속에서 고요와 쉼을 얻나니 어느 곳에도 욕심이 없고 겸손의 중심에 있으므로 위로 괴롭힐 아무것도 없고 아래로 누를 아무것도 없다. 무엇에 욕을 부리는 그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 동양의 뭐 노자를 읽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구절을 하는 거예요. 14장 이제 사랑에 타할딱이며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끊었어요. 끊어야 되는 원인이나 끊어야 되는 그 이유나 그것이 바로 그 원인도 사랑이고 그렇게 나오는 결론도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막 술 때문에
막 술만 먹으면 뭐 난리 해가지고 막 맨날 길거리에 누워있고 사고 치고 사람과 싸우고,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서 신자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꾸루실료 교육에 들어왔어요. 근데 꾸루실료 교육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쏙 쳐다보니까 이게 얼굴을 돌리니까 자기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자기 부인, 자매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때문에 저렇게 평생 동안 고통을 저렇게 당하고 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지금 5년째 술을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 혼자 그분들이 찾아오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유혹을 계속 하잖아요. 워낙 저는 그게 재밌으니까. 그랬는데도 먹고는 지금도 많이 먹고 싶대요. 지금도 진짜 그냥 탄 거, 소주하고 맥주 탄 거 한번 잔잔만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한 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이, 아내가 그거를 끝까지 참아냈던 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욕구가 죽고, 그게 성령인 거죠. 또 사랑 때문에 다시 거기서 또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모습과 같은 거죠. 그게 사랑에 타 할딱이며 이런 거죠. 사랑에 타서 내가 사랑에 탄 거죠. 할딱이며가 뭘 번역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물을 부었잖아요. 이 물이 이제 욕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 있는 이 소는 자아인 거죠. 이 자아에게서 욕구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한번 이렇게 훅 내려오시면 싹 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래에 성모님 발현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파티마의 발현인 거예요. 파티마에서 뭐 4만 명인가 7만 명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잖아요. 그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태양이 마치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태양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이단이나 뭐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근데 한번 태양이 확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은 계시다, 이게 뭐 아주 몇 킬로 밖에서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하고, 포르투갈이 이제 그런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고 가톨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타 할딱이며인 거죠. 의지가 무엇을 누리려 할 때에 사랑과 정이 불타기 마련인데, 일체의 욕을 끊고 일체의 맛을 아니 여기기 위해서는 님의 사랑인 보다 큰 사랑에 보다 뜨거운 불꽃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랑에서 맛과 힘을 얻으면 일체의 거뜬히 부정할 만한 끈덕진 용기가 솟아나니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이제 아까 그 형제님처럼 이걸 끊을 용기가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감각 욕을 끊기 위해서 님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랑에 타 할딱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성에 불타는 욕에 동하여 감각적인 것에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영성이 정신적인 것에 보다 더 뜨겁게 불타지 않는다면 본능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감성의 밤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테고, 일체의 욕을 끊어 일체의 밤 속에 있을 용기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막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 욕구를 끊을 수 있는 용기는 바로 더 큰 행복에서 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에서 주시는 더 큰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맛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맛이, 이 세상에 내가 욕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또 다른 더 정신적인 그런 행복감을 주는 맛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 행복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맛을 끊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매님을 좋아할 때 맛있는 음식점에 갔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대학교에서 뭔가를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지 못하고 그거를 아낀 거예요. 하루에 500원씩 아껴서 4,000원짜리 8,000원 이렇게 볶음밥을 이제 아주 돈가스를 먹었나요? 그렇게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데,
이렇게 아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맛이 없어요. 왜? 앞에 앉아있는 이 자매님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게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욕구, 이것들은 더 큰 행복, 사랑이라는 더 큰 행복으로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계속 사랑을 해주셨으면 신학교에 그래도 들어왔죠. 항상 상상하는 거랑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뒤에인 거죠.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 일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요거를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내 욕구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청했어요. 성령님 오소서. 그래서 사랑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할딱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왜 이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행복이 왔는데 알 일 없이 나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알 일 없이는 여기는 내가 원죄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죄. 내가 알 일 없이 이제 어느 원죄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미 고요해지고, 이게 뭐예요? 이제 평화를 얻게 됐다는 거죠. 안식이라는 걸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이게 성령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이게 욕구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너희한테 멍에를 주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고요해지고 이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구절 이제 요거는 쉽죠. 그렇죠? 그래서 사로잡힌 몸의 불쌍한 상태를 그린 비유이다. 사로잡힌 몸이 옥졸들 몰래 놓여난다면 이 옥졸들이 이제 욕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게 좋은 행운이 아니겠는가? 사실 원죄 이후의 영혼은 죽어질 이 육체 안에 갇혀 자연욕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 자연욕 세속주신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알 일 없이, 즉 그런 것들에 붙들리거나 잡히지 않고 이 장벽과 속박을 벗어나면 그것이 곧 좋을시고 행운이여 라는 것이다. 이때에 어두운 밤에 나오는 것이 크게 이로운데, 이 밤이란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일체의 맛을 없앰과 일체의 욕을 끊음에 있는 것이다.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라고 하는 것은 온갖 욕의 집인 감성면이 싸움에 지고 잠들어서 이미 조용해졌다는 것이다. 제 욕이 꺾여 감성 안에서 잠들기까지, 그리고 감성 자체가 영성을 거슬러 싸울 수 있도록 이미 조용해지기까지는 영원히 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즐기러 참다운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욕구라는 것이 솟아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하고 있는 욕구가 행복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좋아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영화 보고 나면 어때요? 또 보고 싶죠. 허무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한번 영화관 가면은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2편, 심지어 3편까지 봐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봐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것과 내가 그거를 가고 싶었던 그 욕구와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 돈도 좋은 것이고, 돈을 좋아하는 이 내 욕구도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고통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남들과 함께 그냥 영화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봤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때 즐기는 거죠.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참답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냥 돈에 대한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남이 이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또. 그래서 또 좋은데 썼어요. 그래, 끝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욕구가 나를 막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욕구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삼손 눈이 뽑혀가지고, 저는 삼룡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고통은 다 집착에서 오는구나.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근데 그 집착을 끊으면 이제 해탈이 온다라고 하는데 집착을 끊는다고 해탈이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이 사랑을 주셔야만 그 사랑으로 그 욕구가 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이제 내 안에 솟아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불교와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우리들은 정말 요 십자가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를 잘 깨닫고 참다운 진리로 나가서 정말 이 세상에서부터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 사랑의 욕구만 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